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근데 문화광자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림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지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림으로 보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특별히 도전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좀 관심도 있고 해서 평소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출판을 한 적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우리가 믿는 바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교리문답이 카테키즘, 교리문답이라는 것은 카테케오라는 이제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말로 가르치다 이런 뜻인데요. 교리문답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문답, 질문과 대답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는 교육 방법. 이게 이제 교리문답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요리문답,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고 또 아시죠?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은 사실은 1647년에 비교적 늦게 나온 교리문답입니다. 그 이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거는 1563년에 훨씬 앞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앞에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 1529년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 또 깔뱅이라는 사람도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도 교리문답을 만듭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다 교리문답을 만들어요. 왜냐니까 그 교리문답 안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런 교리문답 교육들이 좀 많이 약화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요리문답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요점이 되는 교리를 문답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데 이게 요리문답이라 그러니까 마치 뭐 쿠킹 클래스인가?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교리문답. 그런데 모든 카테키즘이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깔뱅이 2번 교리문답을 책으로 출판해요. 그런데 첫 번째 교리문답은 문답이 아닙니다. 서술형이에요. 그냥 33개의 항목을, 주제를 그냥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답이 아닌데 교리문답이라고 부르니까 조금 어색하다. 대부분은 문답 형식이지만 몇몇 카테키즘이 문답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교육서라고 그냥 보편적인 이름을 붙이면 어떠냐 해서 지금 사실 요리문답, 교리문답, 신앙교육서가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교리문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교리문답만 전담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카테키스트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이 교리문답은 초대교회부터 굉장히 중요한 교육 내용이고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루트가 1529년에 소교리문답, 스몰 카테키즘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3가지를 알아야 한다. 율법은 인간의 질병이 무엇인지, 신경은 어디서 약을 구할 수 있는지, 그 질병에 대한 효과가 있는 약, 그리고 주기도문은 그 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결국은 교리문답의 핵심엔 3가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율법,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십계명, 십계명을 묻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신경,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경이라는 교회 역사에서 이 두 개의 중요한 신경을 묻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할 중요한 기둥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교리문답은 이 세 가지를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말씀과 성례. 이제 교회의 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말씀과 성례입니다. 이 말씀과 성례가 올바로 서야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교리문답을 보면요, 이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말씀, 성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1529년에 소교리문답과 대교리문답을 출판하고 나서요, 루터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책이, 내가 쓴 글들이 다 없어져도 괜찮아. 그런데 딱 두 가지만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루터가 1525년에 출판한 의지의 속박에 관하여, 그 당시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과 논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나? 에라스무스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루터는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우리의 의지는 속박당한 상태다. 그래서 책 제목이 의지의 속박에 관하여라고 붙였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자유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이다. 물론 구원의 문제가 아닌 이 세상의 여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자유의지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거로 보한 거예요. 그 책이 꼭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교리문답. 1529년에 자기가 출판한, 이건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읽혔으면 좋겠다. 사실 루터가 쓴 책이 다 없어지고 두 개만 살아남은 게 아니고요, 루터의 책은 엄청 두꺼운 책으로 100권이 넘습니다. 전집이. 너무 많이 살아남아가지고 힘들게 하는데 우리를. 그런데 루터 자신은 이 교리문답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교리문답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교리문답 중에 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 신앙의 요체지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그림을 통해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첫 번째 시간은 그림보다는 다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교리문답인가? 여러분, 호세아 말씀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 그리고 조금 뒤에 보면은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은 교회 목회할 때 표가 항상 이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성립이 되어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교리문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거죠. 루터가 소교리문답 서문에다가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거는 주로 목회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감독으로서 부끄럽게도 백성들을 방치하고 당신 의무를 이처럼 소홀히 하다가 그리스도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답하려고 하는 거냐. 그 당시 목회자들조차도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부족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깔뱅이 2번 교리문답을 썼다 그랬잖아요. 이제 두 번째 교리문답 1542년에 쓴 교리문답 서문에 보면은 어린이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그리스도교의 교리로 올바로 키우기 위해, 그리고 신앙의 일치가 우리 가운데 빛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교리문답 교육을 모두가 받게 된다면 동일한 신앙으로 또 동일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까 통일성, 일치를 위해서도 이 교리문답이 너무나 중요하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와 깔뱅은 이 교리문답의 책임이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의 가장에게 있다. 이걸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은 500년 전에는 가장이 주로 이제 아버지였지만 오늘은 저는 어머니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자녀를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실제로 목회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어쩌면 부모들이 감당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간단히 제가 이거는 깔뱅이에 대해서 좀,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깔뱅이 1537년에 프랑스어로 1차 교리문답을 작성해서 출판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라틴어로도 출판해요. 왜냐하니까 교리문답은 성도들을 위한 거니까. 제네바는 프랑스어를 쓰는 도시니까요, 당연히 프랑스어로. 그러나 프랑스에만, 제네바에만 이 교리문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국, 헝가리, 독일 어디에서든 필요하니까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세계 어디에서든 이 교리문답을 볼 수 있도록, 개혁교회 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라면 누구나 이걸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말로, 그리고는 라틴어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술형입니다. 문답이 아니고. 사실은 깔뱅이 1536년에 27살 때 출판한 기독교 강요라는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 요약이 사실은 교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리문답을 출판했어요. 그런데 제네바에서 깔뱅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목회도 하고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면서 이제 아주 행복하게 지냈는데 3년 만에 제네바에서 사람을 보내서 다시 청빙을 해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했던 말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돌이켜 생각하고 주님께 제물로 바치듯 나를 바치겠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깔뱅의 편지에서 썼던 글이 이 깔뱅의 문장이 된 겁니다. 저 위에 라틴어로 나의 심장을 주님 당신께 바칩니다. 그리고 밑에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그래서 심장을 바치는, 마음을 바치는 손이 깔뱅의 로고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깔뱅은 다시 3년의 공백기를 깨고 제네바로 돌아갑니다. 제네바로 돌아가서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다시 교리문답을 썼어요. 다시. 깔뱅은 교리문답, 신앙고백, 교회 헌법, 이 세 가지를 돌아가자 말자 다시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리문답은 문답 형식으로 좀 더 쉽게,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말한 것처럼 루터는 십계명, 율법이 먼저 있었는데 깔뱅의 2차 교리문답에는 사도신경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율법,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말씀과 성례, 이렇게 1년 동안의 교육 과정으로 교리문답을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들하고 주로 이야기할 것은 앞에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기도 할 텐데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기독교 강요를 제가 쉽게 좀 30개의 질문과 대답, 마치 교리문답처럼 교리문답같이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쉽게 소개하기 위해서 썼던 책입니다. 이 초상화는 칼뱅의 초상화고요. 이 제네바 교리문답에 보면은 자 크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신앙편에서 사도신경을 다루는데 1항에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깔뱅이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사도신경에 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편이고요. 그리고 율법편,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결국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걸 깨닫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강의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러분 십계명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십계명하고 가톨릭 교회나 혹은 우리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지만 루터 교회와 십계명이 다른 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듣는 이 처음이신가요? 제가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래도 십계명이 놀랍게도 이렇게 좀 달라요.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잖아요. 개혁교회, 장로교회. 자,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군데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십계명을 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 1번, 2번이 1번으로 합쳐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은 곧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거니까 1, 2를 그냥 하나로 만들면 돼. 그러면 9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그럼 또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나? 근데 10번을 보세요. 우리 십계명은 이웃의 집과 아내와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톨릭 교회나 루터 교회는 이걸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9계명으로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10계명 10번째는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내하고 집하고 뭐 이런 거하고 같이 똑같이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유대교는 또 다릅니다. 유대교는 아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서론을 1계명으로 생각합니다. 서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1이다. 그리고 2는 우리의 1, 2를 합쳐서 그냥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3부터는 유대교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10번째까지가. 그래서 조금 교파에 따라 십계명 이해는 다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개혁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로서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제네바 교리문답이 문답을 통해서 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제네바 교리문답이다. 그리고 큰 세 번째 주기도문,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자 기도는 이런 거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네바 교리문답도 네 번째 말씀과 성례에 대한 문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제네바 교리문답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은 루터의 교리문답이나 깔뱅의 교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모두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까?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까? 말씀과 성례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교리문답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도신경, 교리문답의 한 부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경이라고 말하는 거, 신경을 영어로는 크리드라고 불러요. 크리드. 신앙 고백은 영어로는 confession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크리드라는 거는 이 두 개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교회 역사에서. 사도신경과 니케아. 이 두 개가 크리드예요. 신경. 이게 어떤 거냐?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주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방교회라고 있어요. 정교회. 정교회는 예배 시간에 주로 니케아 크리드, 니케아 신경을 암송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개는 우리 모두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경과 신앙 고백은, 신경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가톨릭 신자든 성공회 신자든 우리 개신교 신자든 혹은 정교회 신자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 같이 이걸 고백하고 믿습니다. 모두가 이걸 믿어요. 그런데 컨페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달라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굉장히 우리 장로교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른다. 하지만 감리교 신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몰라요. 이거는 장로교 신자들을 위한 신앙 고백이에요. 컨페션은 부분적이고 상대적입니다. 당연히 성공의 신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관심도 없겠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컨페션이 있는 거예요. 컨페션은 한 교단에서만, 교파에서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신경은 어때요? 여러분들 암송하면 어때요? 나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크리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원래 사도신경은 세례 문답할 때 사용하던 겁니다. 근데 세례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으로 시작해요. 근데 니케아 크리드는, 신경은 우리는으로 시작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지역에 흩어진 교회의 대표들이 니케아라는 도시에 모여가지고 만든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교리문답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신경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잘 아시죠?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전능한 하나님이고,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보세요.
5가지가 크게 나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육신, 그리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 그리고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재림. 적어도 성육신, 고난, 부활, 승천, 재림.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으며, 너무 짧아. 성령의 뭘 믿는지도 안 나와.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 교회는 거룩하고, 공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교회를 믿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케아 신경은 325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사도신경은 니케아 신경보다 더 먼저 세례할 때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형태로 확정이 된 것은 니케아 신경보다 조금 뒤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케아 신경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러나 핵심은 똑같아요. 아버지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이죠.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핵심은 똑같죠. 그러나 조금 다르게 우리는 이라고 공동체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깁니다. 우리는 한 주,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단들이 그때도 활개를 치고 다녔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단들의 말이 아닌 이런 분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그런 신학적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시면은 한 중간쯤부터 보면은 사도신경과 똑같죠? 이제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이잖아요.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매장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십니다. 사도신경과 그 기둥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도 사도신경은 별 내용이 없었는데 성령에 대해서 보세요. 성령은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함께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또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와 아들에다가 꺽쇠를 이렇게 해서 가로 비슷하게 넣어놨는데, 이게 원래 와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저걸 넣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원래 하나였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로 1054년에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상의도 안 하고 가톨릭에서 그리고 아들이라는 저 말을 넣어가지고 이제 하여튼 뭐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져요. 어쨌든 니케아 신경,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아까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하고 보편적 이것만 있었는데 두 개가 더 붙었죠.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공교회,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정교회 신자 예배에서는 주로 사도신경보다 니케아 신경을 암송한다. 그래서 러시아에,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에 갔는데 정교회, 뭐 거기는 정교회가 압도적이잖아요. 예배드리면 뭐 암송하면, 사도신경 우리는 암송하면 굉장히 일찍 끝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 길어요. 이게 참 머리가 좋은지 이 긴 걸 다 외우고 암송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리문답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 이제 사도신경, 이제 니케아 신경은 일단 뭐 정교회에서 주로 암송하니까 놔두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튀르키예, 터키 지도이지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325년에 니케아 신경을 만든 곳이, 제가 요 별 표시를 해놨어요. 저기 부르사에서 좀 밑에, 게브제 밑에 호수 옆에 별 표시가 하나 있죠. 저기가 바로 니케아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니케아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즈닉이라는 튀르키예 도시입니다. 호숫가에 있는 도시예요. 저기에서 325년에 모여서 니케아 신경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니케아 신경을 조금 시간이 지나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에서 조금 더 수정해서 확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니케아 신경은 정확하게 이름을 부른다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325년에 만들었지만 381년에 최종 확정한 거예요. 콘스탄티노플이 어디냐면은 저 위에 보시면 이스탄불이 보일 겁니다. 튀르키예의 정말 오래된 도시죠. 저기가 옛날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불리지만 원래 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는 원래 이름이 비잔티움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동유럽 문명을 우리가 세계사에서 비잔틴 문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기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330년에 로마의 기운이 자꾸 쇠락해지니까 수도를 한번 옮깁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택한 도시가 비잔티움이에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에 있는 좋은 걸 전부 들고 와서 비잔티움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도시를 완성했다 해서 콘스탄티누스의 폴리스다,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으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아예 도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1000년 이상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는데 1453년에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투르크가 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탄불이 된 거예요.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은 같은 도시지요. 이름만 바뀐 거고. 그런데 바로 저기에서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져 놓으고요. 여기가 이제 니케아, 이즈닉이라는 지금 이즈닉의 도시인데요. 호수가 아까 작아 보이지만 진짜 큽니다. 바다 같아요. 그 호숫가에 제가 여기 별표를 하나 해놨잖아요. 저기에서 325년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별궁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787년에 니케아에서 우리 교회 전체 회의가 한 번 더 모입니다. 그곳에 지금 박물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기가 바로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별궁에서 이제 니케아 교회 회의가 모여서 니케아 신경을 만들었고요. 여기가 787년에 또 모였던, 여기 지금 이런 흔적이 남아있는 박물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서 이제 제가 하여튼 4시 되면 쉴게요.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또 50분 하고 마치게요. 이게 15분 남았으니까요. 자,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본격. 자, 사도신경에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고 성령에 대해 고백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주제지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왔어요. 삼위일체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셋이면서 하나다? 도저히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미술에서 이 삼위일체를 주제로 그린 그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러시아 모스크바의 트레티아코프 미술관이라는 곳에 있는 삼위일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안드레이 루블로프라는 사람이 1410년경에 그린 그림이니까 600년 넘은 그림이죠. 제가 이 그림을 보려고 이 미술관에 찾아갔었는데 보는 순간 조금 실망을 했어요. 왜? 너무 작아. 저는 어마어마하게 큰 걸 기대하고 이렇게 유명한 그림이 이렇게 작을 수 있나? 되게 작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림이 삼위일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한 그림일 겁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이콘 화가,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그림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정교회당이 있고 부산에도 정교회 예배당이 있습니다. 교회당이. 그런데 이콘, 그림을 많이 사용해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라는 그림인데, 자, 일단 세 분 중에 누가 하나님 같아요? 성부. 그래도 하나님이 가운데 있겠지. 상상력을 좀 더 발휘했으면 좋았을 걸. 이제 왼쪽 맞췄습니다. 근데 사실은 얼굴을 보시면 똑같잖아요. 600년 전에는 뭐 얼굴 디테일 이런 거를 구별하지 않았고, 이 루블로프라는 사람은 옷 색깔을 가지고 구별하고자 했어요. 가운데 붉은색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위에 있는 마치 포도나무, 밑에는 포도주 잔이 보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출발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우리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발이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황금색 옷은 우리 동양에서도 사실은 황제가 황금색 입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성령은 니케아 신경에서 생명의 공여자이신, 생명을 주시는 분, 녹색입니다. 파릇파릇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 그런데 세 분이 다 하나님이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 세 사람 다 후광이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후광이 보이고 손에 뭐 다 들고 있죠. 이제 저게 짝대기라고 그러면 굉장히 경솔한 이야기고, 권능의 호를 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다 날개가 달려 있죠. 왜 이렇게 날개를 달고 했냐 하면은 이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는 부지 중에 천사 세 사람을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세 천사의 모습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표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위에 보면 집 같은 게 보이죠? 예, 지어 나가는 분,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에서는 포도나무 같은 게, 성령님 계신 곳에서는 산 언덕 같은 게 하나 보이시죠? 이제 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동행하시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저는 너무 멋진 번역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사자거든요. 성령은 그런 분이야. 이거는 이 강의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사실은 보혜사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는 영어로 말하면 위드, 옆에, 곁에, 함께 이런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보냄을 받은 분이다.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곁에 있도록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 힘든 길도 동행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묘사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내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라는 말 쓰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뭘 걱정할 게 있어요. 성령이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는데 힘든 길이라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건 없죠. 그런데 제가 이 그림에 조금 불만이 있어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안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치 분업, 하나님은 만들고 예수님은 구속하고 성령은 인도하고 분업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세 분 모두가 창조주에, 세 분 모두가 구속주고, 세 분 모두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분. 그래서 삼위일체를 분업적 이해보다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형태가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에요. 나는 말할 테니까 앉아서 잘 들어요. 이런 구조거든. 그래서 회의를 해도 원탁이 좋은 거잖아요. 서로 민주적으로 다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러시아에는 정교회 나라잖아요. 이걸 정교회 신학에서 페리코레시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상호 의존, 상호 침투 이런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고개를 숙이고 원은 시작과 끝이 없이 서로에게 침투되고 서로에게 의존된 관계다. 이게 삼위일체의 핵심이에요. 이 원의 구성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는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될 수가 있냐? 어떻게 그게 1이 될 수 있냐?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삼위일체는 덧셈의 법칙이 아니고 곱셈의 법칙이다.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뭡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고 내가 엄청난 걸 생각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런 분이에요. 함께 창조하고 구속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이제 그림. 비슷한 시기인데요. 조금 뒤에 1426년에 이탈리아의 마사초라는 사람이 그린 이 그림의 제목도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피렌체에 가시면 산타 마리아 노벨라라는 교회당이 있어요. 그 교회당은 예전 가톨릭 시대, 중세 시대에는 도미니크 수도사들이 생활하던 수도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가는 그런 곳이 됐어요.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당을 딱 들어가서 제단을 딱 보고 왼쪽 벽 전체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은 너무 커서 또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게 벽에 그려져 있는 건데 어때요? 입체감이 있습니까? 있죠. 마사초라는 사람은 미술의 역사에서 원근법이라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그 원근법을 최초로 그림에다가 반영한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는 그림이 평면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렸냐? 중요하면 크게 그리고 별로 안 중요하면 작게 그렸어요. 원근법은 멀리 있으면 작게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크게 그리는 건데 그래서 이 마사초의 이 그림이 원근법을 이용해서 마치 벽면인데도 쑥 들어가 있는 느낌을 주고 우리 사람이 섰을 때 이 그림이 워낙 커서요. 눈이 어디에 오느냐면요. 여기에 눈이 옵니다. 여기. 이게 소실점이에요. 모든 것이 이 점으로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위에 그림을 보십시오.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두 손으로 예수님을 받쳐서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도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마사초가 정말 유명한 화가라 되게 그림을 잘 그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성령이 저 하나님 하얀색 목도리 같은 그게 목도리가 아니고 비둘기라고 지금 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구속하시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마리아와 요한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진짜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요한이 에베소의 목회자였는데 에베소에 가면은 마리아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요한의 무덤이 있고 끝까지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한 밑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있는, 무릎을 꿇었는데도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되게 중요해서 좀 크게 그린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이 그림을 그리도록 돈을 낸 사람입니다. 이 기부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크게 문제가 생겨요. 도메네코 렌치라는 부부를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제일 밑에 우리가 눈이 딱 가는 그 소실점 바로 밑에 해골이 하나 누워 있잖아요. 여러분, 미술에서 중요한 메멘토 모리, 메멘토는 기억하라, 모리는 죽음이란 뜻이에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모든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그 시체 해골 위에 글자가 보일 겁니다. 그 글자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과거의 내가 지금의 당신이요, 지금의 내가 미래의 당신이다. 이게 뭐냐니까 이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과거에는 나도 너처럼 살아서 돌아다니고 구경도 하고 그랬어. 그런데 너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지금 내처럼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절망이야. 그런데 끝은 아니야. 희망이 있어요. 살짝만 눈을 들어보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구원의 희망이야 라고 말하는 그림이 바로 마사초의 삼위일체입니다. 이 마사초는 27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좀 오래 유명해지려면 일찍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피렌체에 가면은 마사초가 그린 그림으로 완전히 교회당 하나가 막 장식이 둘려 있어요. 브랑카치라는 피렌체 교회당 채플에 거기 가면은 이제 마사초의 그림이 또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3분 남았네. 이거는 산타크로체라는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와 함께 굉장히 유명한 교회당 하나, 산타크로체. 말 그대로 거룩한 십자가 이런 뜻이잖아요. 이 산타크로체에는 이탈리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 교회당에다 막 묻잖아요. 여기에 갈릴레오 같은 이탈리아의 과학자, 그리고 미켈란젤로 같은 엄청난 조각가,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면은 치골리라는 사람이 1592년에 그린 이제 삼위일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성부 하나님,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로 성령은 반드, BOND, 묶어주는 끈, 연결. 성령은 그래요. 성부와 성자를 연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저렇게 가운데 주로. 하지만 또 다른 그림들을 보면, 삼위일체라는 다른 그림을 보면 성령이 위로도 가고 밑으로도 와요. 왜? 요한복음에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우리 속에도 내주하시고. 어쨌든 이 그림에서도 이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구속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삼위일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독일의 유명한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사람이 그린 제단화입니다. 교회 제단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빈,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뮤지엄의 박물관에 있는데요. 여기도 보세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들고 함께, 이번에는 성령이 어디 올라가 있습니까? 위에 보니까 있네요.
그리고 천사들이 돕고 있죠. 그리고 하늘에는 검은 옷을 입은 마리아, 이게 불빛인가요? 마리아가 있고요. 어린 양이 여기 보이죠? 승리한 어린 양이.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솔로몬, 녹색, 하프를 타는 다윗, 위에 돌판을 들고 있는 모세, 천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것이 교황의 삼중간이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황제지요. 세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죠. 그런데 여기에도 이 까만 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이 기부자입니다. 돈을 낸 사람이고, 기부자의 사위도 여기 나와요. 금색 옷을 입고. 하여튼 기부자를 잘 대우해야 되고요. 우리 장신대도 그래서 지금 기부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도너워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제일 밑에 보면은 한 사람이 무슨 판을 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화가가 자기도 그려 넣은 거예요. 알브레이트 듀러가, 그리고 판때기에 이건 내 그림이야, 절대 내 저작권 침해하지 마라고 이렇게 알브레이트 듀러가 1511년에 자기 사인 보이죠? A.D. 알브레이트 듀러. 이런 삼위일체, 결국은 모든 삼위일체 그림들이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구속의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 바티칸에 가면 교황이 집무실에 사인하던 서명의 방이라는 거 가보셨나요? 이탈리아 가셨으면 가봤을 텐데 그 서명의 방에 보면은 네 벽이 전부 라파엘로라는 사람의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신학, 철학, 법학, 예술을 대표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신학을 대표하는 라파엘로의 디스퓨타라는 그림인데, 디스퓨테이션, 논쟁. 무슨 논쟁이냐? 성체 논쟁. 성체라는 것은 빵을 말하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성체 논쟁. 저기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번엔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성령의 이 거룩한 빛이 이 빵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사복음서를 들고 있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밑에 사람들은 이 빵의 성격을 두고 막 디스퓨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못자국 있는 손을 보여주시고 마리아가 있고 옆에 세례자 요한이 있죠. 여기에는 천상에 있는, 항상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아담, 복음서를 기록하는 요한, 그리고 하프를 키우는 다윗, 그리고 순교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스데반이 있고요. 모세가 돌판을 들고 있고 작은 야고보, 아브라함, 그리고 책과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이렇게 천상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이게 지금 바티칸의 교황의 서명의 방에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라파엘로의 그림의 철학을 대표하는 그림, 아테네 학당 같이 옆에 딱 붙어 있어요. 많이 보셨지요? 여기도 소위 르네상스 시대는 어때요? 그리스 시대를, 로마 시대를 복원하는 거잖아요.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르네이상스, 다시 태어남, 재생. 그리스 로마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파엘로가 예전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을 다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 3대 천재가 누구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플라톤, 이 사람이 지금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이걸 설명하기는 너무 복잡하고 1시간 이상 설명해야 돼서 그냥 지나가는데, 이제 플라톤의 얼굴에 다빈치를 그렸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의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그리고 자기도 여기 그려놨어요. 여기 까만색 모자 쓴 라파엘로, 자기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죠?
우리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에게 배운 알렉산더 대왕도 보이고요. 유일하게 여성이 있습니다. 히파티아라는 그리스의 여성 철학자도 있고요. 수학자 뭐 어마어마한 사람, 여기에 무슬림도 터번을 쓰고 한 명이 있잖아요. 아베로에스라는 사람은 이번 루슈트라는 본명을 가진 무슬림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가 실제로 중세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저 사람도 이 아테네 학당에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뭐 우리 삼위일체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안드레이 루블로프의 삼위일체, 그리고 마사초, 그리고 알브레이트 뒤러, 그리고 치골리, 이런 사람들의 삼위일체가 한결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4시에 마치려고 했더니 5분이 지났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10분간 쉬었다가 4시 15분에 마치고 시작하고요. 하지만 마치는 시간은 분명히 5시에 무조건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 10분간 쉬겠습니다.